할렐루야. 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는 모여서 아버지님께 찬양드리고 아버지님 이것은 특성을 잡는 아버지님께서 이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리오리 성도 내가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대가 파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일어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절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은 십자가의 불쌍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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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주시고 청하게 하시네. 내 기쁨 찬송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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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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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눈비로서 그대를 시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반드시로 일할 때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한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전부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층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축복된 생명을 주신 이 아름다운 5월에 하나님 그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목요일 세 번째 날 하나님께 멍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육체와 우리의 삶이 정결케 씻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보혈 인쳐주시고 말씀으로 보장시켜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천국을 소유하고 성령과 동행합니다. 이 새벽을 깨어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말씀 타고 오시는 성령님께서 말씀 안에 생명과 말씀 안에 권세와 말씀 안에 기름 부으심과 말씀 안에 축복과 말씀 안에 사랑과 말씀 안에 우리 주는 감사와 은총으로 귀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심령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예배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생명의 주인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회복자 되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 하나님의 생명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 속에 단 5분 앞에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예비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을 갖고 출발합니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절호의 찬스예요. 축복의 날이요, 기적의 날이요, 행복한 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한 섬김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어제와 같은 본문이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의식과 사고 속에서 복된 삶이 되도록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조로의 찬스고 기적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착하고 충성되고 헌신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 날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 될까? 어쩌면 이 날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의 당신에게 내가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고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날에 이름을 붙여주셔야 되죠.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다, 기적의 날이다, 응답의 날이다. 이름을 불러주어야 오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날로 다가와서 김추조 시인의 그 꽃이라는 이 시처럼 우리 옆에 와서 의미 있는 축복의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 국민일보 잠깐 보니까는 아내가 급성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아내가 없는 세상을 살 용기가 없다, 그러면서 안타깝지만 남편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의미심장하죠. 아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있어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그런 차원에서는 또 눈물이 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요, 옆에 같이 있어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또 세상을 떠날 수가 있고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먼저 가버리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도 없잖아요. 옆에 분하고 우리 한 번 이상씩 살아 계셔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건 결코 조크가 아니라요. 때로
양 뒤통수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호랑이도 잡아놓으면 불쌍하다고, 그래도 같이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아웅다웅 하더라도요, 같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같이 없으면 또 그것도 얼마나, 아이고 있을 때 더 잘해줄 걸, 그런 마음이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요,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고울 때도 좋지만 미울 때는 정이 더 깊어진다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또 즐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귀히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앙 투가 참 좋아요. 왜냐면 어제 완이 있었고 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완투를 잘 정리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축복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방대해 보이지만 축복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딱 하나. 오늘 신명기 28장의 본문으로 따진다면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받으려면 삼가 듣고, 한문으로 말하면 청이에요. 청. 그러니까 오다 가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두고 새기려고 듣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하면, 한문으로 말하면 종이죠. 종.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경 속에 있는 축복의 조건이에요. 하나에 딱 하나, 청종해라는 거예요. 잘 듣고 지켜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말씀은 그게 키가 되고 열쇠가 돼서 이게 열리면 그 안의 것은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도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축복을 다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청종인데 어떤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손대지 말아 해요. 하나의 이 말씀이죠. 이걸 삼가 잘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실수는 뭐냐면 삼가 들었는지를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마음판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지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잃어버리면 그 안의 것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에덴은 그렇게 닫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대결은 뭐냐?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많은 거 공격하지 않아요. 열쇠만 잃어버리면 그냥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말씀 많이 들어라 요즘은요. 그러나 뭐만 하지 마라, 지켜 행하지만 마라.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는 크리스천들이 알기는 뚫어지게 한다고요. 그러나 뭐가 안 돼요? 행하지 아니하면 이건 반쪽짜리 조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열쇠, 그 안에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조건은 뭐냐면 종이 있어야 돼요. 청만 가지고 안 돼요. 종이 있어야 돼요. 듣고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축복하실 때 여호수아 1장 이하에 보면 1장 전체를 보면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삼가 듣고 마음판에 지켜 행하면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너를 당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목회를 하면서 점점 참 가슴 아파지는 게 뭐냐면 많은 예전에요. 제가 30대 당회장을 할 때요. 30대 당회장을 할 때는 사실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목회가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가 생겼냐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물어요. 그러면 말씀에 따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기도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나중에 보면 안 해. 왜 그러나 그랬더니 기도해 봤대. 그럴 걸 왜 물어봐? 자기 마음대로 할 걸 결정 다 내려놓고 왜 나한테 물어봐? 알고 보니까 이게 나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나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든 기도 한번 딴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이 굽혀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피차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은 이렇게 부딪혀서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주권들이 선악을 다 알아. 이제는 선악과를 다 따먹어서 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도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라서 나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점점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이 점점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얽히설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뭐냐면요, 변은 익을수록 뭘 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는 것처럼 신앙이 점점 이게 익어지는 사람은 뭐가 없냐면 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조금 저기 한 사람은 그냥 고개를 끄덕. 목사님 생각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도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이게 안속으로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막 강한 욕설 같은 것을 쏟아놓았습니다. 이 휘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냥 마태복음 23, 24장에는요 화 있을진저라고 막 예수님이 거침없이 막 그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분노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막 머리통에다 가득 채워놓고 옷에다가 도배를 하고 다니는데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종교주의자라고 말해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는 않아요.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령해요. 지도자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머리통에 성경을 다 외우고 다니는데 옷엔 막 써붙이고 다니는데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만 있으면 오 주여 막 기도를 막 유창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에 순복하는 마음도 없고 겸손한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의롭고 깨끗한데 저 세리 같은 거, 저 지저분한 거, 저 참기 같은 것들은, 저런 것들은 왜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러신 분인데도 도대체 하늘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뛰쳐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씨는요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뛰쳐내려온 거라는 거예요. 저것들 그대로 내버려뒀다간 하나님 백성들 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다. 종교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감성이 아닙니다. 사랑은 순종해 주는 거, 그 뜻에 내 뜻을 꺾어 주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고 말씀 앞에 복종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앞에 1000명이 됐든 3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수십만명이 됐든 말씀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언제부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오합지졸이 됐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수백만 수천만이라도 한 명령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조직력이 있는 건데 하나님 아무리 명령을 해도 각자 따로 놀아버리면 그걸 오합지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단순해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해야 돼. 수천만 명이 들었으면 다 똑같이 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명이 움직이지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300만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명령 하나가 선포되었는데 각자 따로 놀아버리는 거예요. 뭐 12명 갔다 그 12명도 따로 놀아버려. 그 10명은 뭐 안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2명은 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이게 갈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 왜?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 온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막 이리저리 막 갈팡질팡 우왕지왕 막 좌충우돌 지리멸렬 해버리면 그 가나안 땅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애굽에 있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 시절을 짜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을 또 말씀을 나누기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책을 하나 쓰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말씀에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는 각자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에 선포됐는데 열이면 열 각자 반응이 다 달라. 이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의 모든 반응이 똑같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냐 라고 내 감정이 반응되면 안 되고,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에 순복됐으면 그냥 말씀에 내 모든 감정과 지식과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복종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를 삼가 듣고 지켜 행한다는 거죠. 이 키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뭐 신명기 28장에 무슨 뭐 어쩐 축복의 내용이 잔뜩 들어있다고 할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창고 안에 보물이 가득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그 키가 없으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창고의 키를 소유하는 것이지 창고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창고를 소유하면 뭐 하겠어요? 천국을 소유하면 뭐 하겠어요? 안 열리는데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 보물창고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조건을 잘 지키는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의 내용을 주시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만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을 보면 1절에 볼까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뛰어나게 하시구나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고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300만 밖에 안 되는 거죠. 나라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무슨 유목민족의 가축이나 치고 광야를 지금 떠돌고 있는, 남들이 볼 땐 외견상 그래요. 물론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고는 뭐냐면 네가 만약에 이 창고의 키를 열고 들어간다면 내 계획은 뭐냐면 세계에 내가 네 이름을 올려줄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5명이라도 아멘을 하시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뭔 세계 믿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계.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세계 모든 민족이 그러면은 이게 내 얘기일까 생각됩니까? 제가 오래전에 신학생 때 어느 기도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연세가 치읓하신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신학생 때니까 전도사님이 하늘이지 뭐. 전도사님이 저를 놓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 이 젊은 종이 전 세계의 비행기를 타고 미국도 가고 하나님 크게 부흥하는 축복의 종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웃었어. 아이고, 내가 무슨 비행기를 타고 지금.
지금 앞으로 지금 신학을 졸업할지도 모르고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사역을 할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할지도 모르는데 아유 이 연세가 많으신 전사님께서 그냥 젊은 사람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주시는가 보다. 그렇지만 그 기도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서 왜? 내가 꿈이 안 꾸죠. 아니 상상도 안 돼. 아니 지금 단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신학생들이 그냥 뭐 오늘 하루 살다 죽을지도 모르는 매일매일 그냥 그런 악전 고투 속에서 처절한 그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무슨 은빛 날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은 무슨 제주도나 가봤으면 좋겠는데 제주도 못 가봤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금 한 30년 이상 지나간 그 옛날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헛소리는 아니거든.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행기가 타기 싫다니까요 제가. 왜냐하면 미국에서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갖고 지금도 비행기 미국 간다고 비행기 탄다 그러면 난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만 타고 싶어요. 미국 안에서 움직이는 게 비행기라서. 제가 어떤 적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요 일 보고 이틀 만에 다시 미국 갔다가 일 보고 일주일만 다시 미국에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안에 비행기 미국을 2번 왔다 갔다 했다니까. 비행기 값이 얼마예요 그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왔다 갔다 해서 공항에서 자를 듣다 잡더라고. 아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일주일에 비행기를 미국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느냐고. 그쵸,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럴 수 있습니까? 일주일 만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13시간 타는데 2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미국 안에서는 수시로 움직이게 되는. 그때 제가 아이고 그만 비행기 좀 그만 타게 해주세요.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만들어주게 할 때 그 말씀 듣고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 지금부터 한 4,000년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 조그만 약소민족이지만 전 세계로 손에 쥐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 주위에 수억이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못 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나라는요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나라 이름 아닙니까?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머리든 노벨상이든 어쩐 모든 분야 속에서 그래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꾸자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면 아이들이라도 붙잡고 기는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은총과 축복이 이 재단에 있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한 역사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민족이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글로벌 시대라서요 그 놀라운 축복 하나면 세계가 아니 그냥 몇 초 만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몇 초 만에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은 이건 꿈도 아니에요. 이건 가능한 시련이고 언제 어떻게 벌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 하나님의 이 사고에 깜짝 놀라는 거죠. 이 꿈을 꾸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은 이래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장소의 문제가 아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삶의 모든 현장이라고 말하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건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죠. 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 그릇 한 조각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가 제일 듣기 좋은 것,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이거는 시간의 장소, 시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시간에 상관이 없고 장소에 상관이 없고 삶의 모든 구석구석 그릇 한 조각에도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능력, 내 능력에 의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시죠. 하나님의 장소를 초월하시잖아요. 우리의 구석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받는 요행과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축복을 우리 머릿속에 지금 개념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내 머릿속에 없으면 삶에도 없어요.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을 꾸고 그것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고 내 마음판에 그려지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내게 이런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입을 넓게 연다는, 입은 그냥 열려지지 않아요. 개념이 생겨야 돼요. 의식이 생겨야 되고요, 꿈이 생겨야 되고 비전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열정이 생겨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게 이제 4차원 영성에 바라보게 되고 꿈꾸게 되고 생각을 자꾸 그리게 되고 입술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너는 시간의 장소 관계없이 복을 받을 수 있으며 때의 장소에 상관없이 복을 받을 수 있으며 내 삶의 그릇 한 조각까지도 복을 미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왜 이런 일을 주게 됩니까? 네 생각에 집어넣어라, 네 삶에 그려봐라, 꿈을 꿔라, 기대해라, 그리고 선포해라.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는 그렇게 너희 삶 속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축복의 대상이에요. 누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뻔한 얘기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신명기 28장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물어봤을 것 같아요, 주일 설교 때. 오늘 신명기 1절로 6절 작은 본문이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라고 묻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처럼 복이요 그래요. 왜? 축복의 장이니까. 복이요 그러지만 복은 몇 번 나와요? 쉬어보니까 7번 나와요. 복이 1절로 6절 사이에 7번이 나와요. 그런데 복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너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라고 하는 단어는 14번이 나와요. 복이 7번 나오는데 너는 14번이 더블이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복에 관심이 있겠어? 하나님 자신이 복인데 우리의 관심은 복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복이 아니에요. 왜? 복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지. 누구에게 주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복이 아니지, 복은 있는 거예요.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 대상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 몇 번 나온다고요? 14번을 난 이 복을 너에게 주고 싶어. 여러분 아까 2절만 한번 볼까요? 2절 샘플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든 복이 누구한테? 너에게라고 말하자.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냐면 너예요. 너. 뒤집어 말하면 나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존재는 누구다? 나예요. 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구상에서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여러분이에요. 아이고 나는 뭐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먹고 내가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 새끼를 다 키웠네. 이거 중요한,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부터는 남편보다 더 많이 드시고 그냥 자식 새끼들보다 더 많이 드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내 남편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내 아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소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내가 폐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남편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여성 동지들은 악착같이 오래 사셔야 돼. 여러분이 없으면 남편이 혹시 떠나갈, 아무도 아멘 안 해서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아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편안해요. 대한민국 남자가 마누라가 힘들고 아파서 병들고 누워있으면 남편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부부싸움하고 나가보세요. 이놈의 집구석 다시는 들어오라고 팡 차고 나가봐요. 그날 하루 일이 되나? 남자들 절대로 일 안 돼요. 부인이 아프고 힘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씩씩거리고 나가도 대한민국 남자는 하루가 찝찝해요. 아내가 편안해야 남편이 편안해요. 마찬가지죠.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편할 수 있어요? 그 곰탕 갈비탕 특대 시켜놓고 앉아갖고 갈비 쭉쭉 뜯고 앉아있을 것 같아. 이게 넘어가요? 넘어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표현이 안 넘어가요.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편안해요? 아니에요. 부모가 힘들은데 자식이 뭐 편안해요?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나예요. 그래서 자신을 소중히 자존감,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네가 복을 받아라. 그래서 네가 복을 받아서 남편이 복을 받아서 아내도 행복하고, 아내도 복을 받아서 남편도 행복하고, 부모가 복을 받아서 자식도 행복하고, 자식이 복을 받아서 부모도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복을 받아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야. 그래서 자신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깨끗하게 좀 원래 씻고 다니시니 좀 씻고 다니고, 잘 드시고, 몸도 건강 위생도 하시고, 그리고 마음도 좀 편안하게 가시고, 속 썩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시험에 들면 여러 사람 고생시키니까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은혜 충만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을 삼가 들어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아야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네 아내와 남편이 복을 받고, 네 강준이와 네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 너 때문에 복을 받으려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삼가 듣고 청정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안산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잘 최선을 다해 주실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라서 복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같이 행복하잖아요. 성도가 복을 받으면 담임 목사가 행복하고, 담임 목사가 복을 받으면 성도가 행복하고, 장로님들 다 복을 받으셔야 성도가 행복하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다 복을 받아야 또 성도가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종들도 다 복을 받아서 은혜가 충만해야 성도들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교회는 누구냐? 볼 수 없어. 우리 안산교회가 제일 소중해.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이 지역의 또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고요, 이 지역에서 선교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을 내가 주여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복의 영향을 끼친다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될 축복의 통로들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5월달을 출발하면서 축복받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랫배 힘을 빡세게 주고 어깨를 펴고 허리를 딱 펴고,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삼가 듣고 청정하여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살아 숨쉬는 동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끼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미 복을 갖고 계시는 복의 주인공이시고 원천이신 하나님이 이 복을, 하늘을 누구한테 열어줄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키를 열고 삼가 듣고 청정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그릇 한 조각까지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대상이 되어서 내용을 끌어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교회, 이 안산에 우리 안산교회가 있으므로 이 안산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성시와 복음화,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하면서 이 땅에, 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 이 지역에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사랑받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꼭 필요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어디 가더라도 꼭 하나님 환영받는,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 주의 택한 백성들 야훼의 말씀을 청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리고자 원하니 기쁜 마음으로, 성성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손길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에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3일 동안 찬양인 들어가서 우리 찬양팀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성 들인 예물에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3,000배 6,000배 만배로 늘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는 하나님의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것만큼 입을 마음껏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네 이름을, 네 가정을, 네 사업을, 네 자녀를,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높이기를 원하고 영향 미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우리 안산기업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럴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런 계산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꿈은, 약속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영향력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 선교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주를 품고 살아간 하나님 백성들,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 그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며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등령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오늘도 삼가 듣고 청정하며 하늘나라의 길을 열고 살아가는,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의 대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